역대상 25장 6절에서 31절입니다. 25장 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리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후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째는 열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서우시니 아들과 형제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망디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제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제사 안 받고 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필요성, 중요성을 깨달은 다윗. 레위사랑과 제사장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직무를 맡긴 이후에 이어서 이 찬양을 맡은 사람들,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제사장과 같은 수준으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윗은 몸소 깨달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죠. 신령한 노래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황소를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찬양대로 조직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아버지의 지휘 아래 그랬어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 여도둔,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찬양대의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왕의 직할이에요. 직할. 그만큼 이 다윗 왕이 이 찬양대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선행제사 묵상했듯이 군대 장관,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했거든요. 왕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기관이 군이에요. 군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군대가 자신을 호위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다윗은 찬양대를 군대 이상으로 말이죠.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아주 분명하죠. 이스라엘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군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 다윗은 이걸 실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찬양되는 왕의 지휘하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휘하면서 잘 가르치고 찬양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찬양대가 이끌어지네요. 각기 아들들을 지휘하여 악기도 만들고 재금, 비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버지와 아들, 또 그 형제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그 직무가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대를. 다윗의 시편에 보면 시편이 다 찬양인데요. 시편 자체가 찬양입니다. 다윗의 시편 찬양들 중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찬양이 예배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본인이 이걸 아주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체험하고 사실이기도 하고요. 다윗에게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실한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이와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겠죠. 찬양,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심.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시편 68편 34절 3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보다 군대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찬양이 강력한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왜? 찬양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관건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들과 모든 형제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지휘 아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다.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잘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가창력, 음악성을 훈련시키거나 혹은 연주 능력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 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그 아들에게 할 일입니다. 능력, 스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대를 이어서. 이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긴 하지만 계속 이어지지 못했죠. 계승되어진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계승,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어져가는 것이. 대부분 다 대가 끊어지거든요. 그 부모는 잘 맺는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대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서 묵상되는데요. 시와 찬송, 노래,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항상 감사.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까지. 이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항상 감사해. 그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복종까지입니다. 복종까지. 8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그러니까 잘 훈련을 받아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 위치에 오르게 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다 이제 동일한 선상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모두 이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맡았다. 제사장들하고 똑같네요. 제사장들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제비를 뽑아서 내가 스승이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나이가 많고 영전자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딱 제비를 뽑게 하시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열의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 우열, 상하 관계를 자꾸 따지면 공로의식이 거기 개입한단 말이에요. 공로의식.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오래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내가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우월감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또 열등감을 심어주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다 같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에 이어서 찬양대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네요. 제비 뽑는다는 의미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88명이다. 굉장히 이 숫자가 능숙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아니라 더 많죠. 역대상 23장 5절에서 보았죠. 4,000명은 움직이고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모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랬거든요. 4,000명이었어요. 4,000명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88명은 뭐 스승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찬양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들을 찬양과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각자 직무에 충성할 수 있도록 다윗이 다 지원해 줬겠죠.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일에만 전념하라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들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부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부패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의미 속에 화합도 있겠죠. 화합, 협력, 그 다음에 질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화합, 협력, 질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반열이 24반열이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반열로 찬양대가 또 역시 똑같이 조직이 됐네요. 그렇죠? 24반열로 각각 한 반열의 숫자는 12명이네요. 정확하게 12명씩이죠? 24반열 12명으로 조직됐다. 그 아들과 형제와 12명이요. 계속 반복되죠? 정확하게 12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 12명의 의미는 뭘까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12명이죠? 찬양대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12명씩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12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저는 묵상될 때 이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그러니까 그 12명의 의미를 잘 무게 있게 느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왜 12명이지? 12명이 세워야 될 이유는 뭐야? 24명이면 더 좋지 않을까? 더 많은 숫자가 하면 좋지 않을까? 왜 12명일까? 이스라엘 그 성서에도 보세요. 진설병 그 떡을 올릴 때 왜 딱 12개지? 더 많이 올리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12개만 올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섬길 때 초점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하니까 내가 찬양하노라. 이런 생각이 빠질 때가 많지 않아요? 12지파, 12명이라는 의미를 깊이 받아들여요. 나는 우리 가족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다. 책임감, 사명감. 그게 12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보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 반열을 세워서 계속 12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대변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다. 막중한 사명감이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백성. 무슨 정치하는 사람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왜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백성을 대신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쓸데없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리저리.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명을 저버리고. 안타까운 일이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찬양을 드리는 일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하는 일인데. 나라를 대신하는 일인데. 그걸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네요. 이걸 알고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중요한데 이 사명이. 그 12명 속에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네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거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이제 아들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을 보니까 다 은혜로운 이름들이죠. 첫째가 요셉인데 요셉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아냐들이에요. 아냐들. 그게 요셉이에요. 그달리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삭골 순결 이스리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느다냐 여호와께서 주신다. 북기야 여호와의 그릇. 그 이름들이 참 은혜롭잖아요. 여사렐라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이런 의미고요. 여사야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마따냐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아사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수바엘 하면 오 하나님 들으소서 이런 뜻이고요. 마따디야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니 은혜로움. 그 다음 에리아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뭐 이런 뜻들이에요. 다 이름들이 보면은 그의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이름들도 보았는데요. 역시 찬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심상치 않네요. 그죠? 그만큼 그 아버지의 신앙이, 믿음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네, 녹아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들을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이것이 이제 찬양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그 찬양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의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서 온전한 찬양자와 예배자로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인과 사명, 은혜가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반열을 세우는 이 과정을 묵상해 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사장만 잘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 레위 사람들만 바르게 세우면 될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윗은 찬양대를 제사장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만큼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직속하에 지휘 아래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끌어가게 하였다. 어떻게 보면 군대 조직보다 이 찬양대 조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도다. 이 찬양대 조직에 그대로 녹아있네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임을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또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고 대변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또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피차 복종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승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